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여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려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도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야곱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손을 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갑절의 돈과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형제들이 이제 막상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총리는 다짜고짜 자기 집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점심을 함께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걱정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 전에 돌려받았던 돈까지 더 갑절로 준비해서 이제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염려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 보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여전히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총리가 우리를 잘해주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왜 자신들을 집으로 부를까?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던 돈뭉치 때문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90%는요 실제로 안 이루어집니다. 염려를 10번 하는데 9번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10%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염려를 해요. 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총리는 오히려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상상도 못할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총리가 나와서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요, 약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이런 영광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염려부터 하는 걸까? 왜 염려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 동생을 팔았던 죄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다르게 보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좋은 일인데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여기 교사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럼 우리는 다 기쁨으로 우리 공동체가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야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다 꿈일 거야. 곧 나쁜 일이 닥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 자, 그 요셉의 문 앞에 딱 이르러서 이제 그 청지기 앞에 가가지고 구구절절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지기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 신앙인이 바로 이 형제들이 아니고 야곱의 가족들이 아니고 오히려 애굽의 청지기가 더 신앙인 같지 않으세요? 여기에 청지기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청지기란 이름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하인 정도로 여길지 모르겠는데요. 그 집이 누구예요? 총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위 관리 집인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한 수준의 인격과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사정부터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은 뒤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죠. 근데 오히려 이민족 애굽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막 이러고 계시는데 정작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이 세상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도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마귀도요 여러분 옆에 쓰는 걸 두려워해요. 점집 무당들도요 여러분들이 가면요 점기 안 나온다 그래요. 왜?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알아봐요. 세상은 알아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못 알아봐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요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몬까지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시몬 풀어달라고 얘기했나요? 사실 시몬을 푸는 게 정말 급선무 아닙니까 형제를. 근데 자기만 살려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돈 자루는 어쩌고 저쩌고 핑계만 대고 있는데 됐어 괜찮아 알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시몬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야 일이 너무나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실래요? 이렇게 풀린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냐. 사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청지기의 말이 아니라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요셉도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나중에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값을 다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에 우리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또 골방에 혼자 남겨져 있다고 여긴다면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낸 돈이 문제될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부모가 어쩌고저쩌고요, 우리 형제가, 아니 우리 구역장이요 어쩌고저쩌고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심해라, 내가 다 해결했다, 이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아무 곳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신부님이 자신을 재워주고 또 식사도 제공하면서 품어주잖아요. 그분이 미리엘 주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거기서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헌병들에게 잡히게 되고 이 헌병들은 장발장을 끌고 주교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 장발장은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다시 감옥에 갇혀 평생 썼겠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나겠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염려하면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때 주교가 장발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있었군요. 내 친구요, 내가 그대에게 은식기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은촛대는 두고 가셨나요? 이것도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분들이요,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신부님 이 선물로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고요. 주교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 준 겁니다. 장발장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는 자신이 훔친 것 때문에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교는 이미 그것을 선물로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장발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이걸 은혜로 나에게 주셨구나. 형들도 자루에 든 돈 때문에 이제 노예가 되겠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지기는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미래의 주교가 그건 내가 준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형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이미 그것을 은혜로 처리해 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너의 죄값은 이미 내 아들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다 치러줬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로 받으면 된다, 너는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청지기는 시몬을 풀어줘서 형제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짐승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단순한 손님 접대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예우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요,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그냥 온 사람들, 그냥 이방인에게 대해서 접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 받아주고 있어요? 가족처럼 지금 환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정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한다고
오해하고 염려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면서 오늘 자취상을 버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과거의 상처 또 죄로 인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다시 진짜 가족으로 빚어가고 있다. 죽이려 하고 팔아먹고 정말 가족끼리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진짜 가족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원수 같았던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식당에 초대해주고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즐기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놓고 이 은혜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샬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해하는 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건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놨다. 오히려 왕의 식탁에 초대하면서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누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결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